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죠. 이 12이라는 거. 성경은 이 숫자가 이제 참 많이 나와요. 곳곳에서. 근데 이 숫자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의미를 솔직히 다 헤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7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수예요. 그런데 사탄은 7보다 하나 모자르죠. 마이너스 1 빼기 1하면 6이잖아요. 그래서 그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온전하심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빼기 1한 6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에 비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해서 자기가 자고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12제자를 택하신 것은 왜 하필 12제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어떻게 되죠? 12민족이에요. 그 12민족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민족으로 이게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12민족이 온 인류를 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2제자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온 인류를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10이라는 숫자를 이제 보신 거고, 여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가졌다 하는 것은 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어둠의 무리예요. 그 권세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게 뭐죠?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더 강한 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장악한 공중권세를 잡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누가 강한 자죠? 예수님의 이름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병과 모든 약한 것,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늘 말씀드리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병이 없어요. 그리고 약한 것이 없어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시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죄악된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타락한 결과로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거를 만드신 분 외에는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고 귀신보다도 더 강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권. 그래서 이 뒤에 가보면 여기 우리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천국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권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의 값으로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에서 어둠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 이게 고침을 받고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죠. 성경에서 죽은 자라는 건 실제로 생명, 육체적 생명이 끊어진 자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거의가 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소멸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나라가 가까이 오니까 우리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나병 환자, 하늘의 병, 천병, 하나님의 심판, 자기의 죄악으로 인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 이것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통치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통치권이 이제 이 악한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제 쫓겨나가서 이것이 하늘나라로,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나라에서 천국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저 주라고 12사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 12사도의 이름이 이제 다 나오는데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뒤에 예수님께서 지어준 거예요. 믿음의 반석,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갔을 때 우리에는 빌립, 이 빌립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뭘 하냐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이냐면 헬라 지방에 가서 사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헬라 문명이 전역을 다 휩쓸었잖아요. 온 세계를 다, 온 세상을 휩쓸었을 때 이 유대인이 본토 지역에 남아있는 유대인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떠나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게, 가나나인이라는 게 열혈당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대 국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에 대항하는 그러한 지하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가롯, 유다는 가롯 지방에 사는 유다로서 유다라는 이름이 많았으니까 예수님을 판 자예요. 돈깨를 맡은 자였는데, 이게 예수님이 12제자가 실제 세상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계층과 그 다음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죄인까지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볼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기준에서 볼 때 죄인이에요. 물론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구원으로 회복되지 않는 사람까지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12사도는 온 세상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지역도 그러고 인종도 그러고 민족도 그러고 뭐 직업도 그러고 성품까지도 다 그런 거예요. 대표하는 12명이 예수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가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왔으니까 그렇게 그들을 귀하게 보고 그들이 귀한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도록 금, 은, 동, 옷 이런 거 세상에 속한 걸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정하지만은 그러나 합당한 자를 우리는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들을 발판 삼아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또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우리가 평안을 정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실은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누리지 못하는 게 그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도 더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다 죽은 거예요. 육체적 고통이 말할 수도 없고
정말로 무섭고 두려움이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도 더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지옥이 불구덩이라는 거를 여기 한 면에서 불구덩이라는 것을 복음서에 잠깐 나와 있는 것을 보합니다. 근데 그 고통과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힘듦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소멸되어서 없어진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날 텐데 이 세상에 한번 온 자는 소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가롯 유다 예수님께서 뒤에 뭐라고 그러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땅에 태어난 영혼은 그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평안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고통과 시련과 환난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에게 임할 엄청난 영광과 상급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에 때때로 기쁨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리고 이 땅에서 버텨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버티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아멘.